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요하고 평안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두 번째 맥락이죠. 베드로가 영적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정오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내려오죠. 먹지 말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레위기 11장에 언급되는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이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입에 대지 않았다고 그래서 못 먹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받아 먹어라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세 번이나 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이 부정한 식품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더러워했습니다. 혐오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보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네가 묻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보니 그들이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령님께 늘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생각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통독의 부분은 바로 레위기 예레미야 34장부터 36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34장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시드기야 왕 바로 그때는 바벨론이 세 번째로 쳐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토성을 쌓고 있는 그런 중, 다시 말하면 이제 멸망할 날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 그 성 내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빚을 지거나 이렇게 해서 노예나 또는 종으로, 노비로 또 종으로 썼던 사람들을 그 동족이죠, 해방시킵니다. 근데 해방시켜 놓고 보니까 종으로 노비로 쓰다가 노비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다시 붙잡아 오는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 해방시켜 냈는데 어찌 같은 동족끼리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혀 사니,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니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너희들을 포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원수의 손에 넘겨서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장과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이전의 왕이 여호야긴이고 그 전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시대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호야김 4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극렬하게 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난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한 가지 내립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을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한 대접씩 따라주고 마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인데 마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는가 그랬더니 그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후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럼 너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라. 그리고 이 레갑의 그 후손들은 그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 것의 탐욕에 빠지지 말고 오직 깨어서 건신하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걸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 명령은 있을 수 없는 명령이다. 우리가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십니다. 저렇게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가차없이 짓밟고 너희가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럽니다. 이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 그걸 글로 쓰라고 그래서 그 글을 읽어줍니다. 왕이 그걸 듣고 듣는 족족 그걸 쪽쪽 잘라서 면도칼로 베어서 화로에 불태워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글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강팍해진 것이죠. 완악해진 것입니다. 말sel당한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께 민감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